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또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로마에서 특별히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죄인된 신분이죠. 죄인된 신분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전도한 도시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그 유명한 드로아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에 나타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 에게해를 건너서 오늘날의 이 그리스라고 불리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불리던 빌립보는 그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 시민과 동등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제2의 수도, 제3의 수도, 그렇게 불릴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경제 또한 많이 발달했죠.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일도 있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 감옥에 갇힌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 뭐 합니까?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바울이 남달랐어요. 근데 사실 남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은 이 모든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사람이죠. 특별히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이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빌립보 성도들도 근심하게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되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복귀시킬 것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또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했을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또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바울이요, 이 편지를 보내는데 누가 같이 보낸다고 합니까? 디모데가 같이 보낸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디모데가요, 바울이 10년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같이 바울을 도와서 같이 사역하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의 내심은 뭐냐면은 자기는 어차피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신과 이 동격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역하는 종 둘로스는 뭐예요? 자기 선택에 개념이 없는 종을 말하는 거죠. 이 헬라어에서도 종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 청지기의 뜻을 가진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이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만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와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옳다 여기면 하는 거고, 옳지 않다 여기면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도가 과하다 싶으면은 스스로 멈추는 거야.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종 둘로스는 어떤 종이냐면요. 그런 게 없어요. 주인이 오늘까지 1부터 100까지 해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밤이 깊어도 오늘이 지나도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여기서 끊고 내 판단으로 그건 좀 많이 벗어났는데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디모데도 자신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를 언급하는데, 이 칼빈은 감독과 장로를 이 같은 직분으로 봅니다. 같은 직분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집사도 이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행하던 그 7 집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각기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한 교회를 이루는 이 공동체죠. 그 공동체 모두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생각할 때요, 그 사람을요, 참 감사한 사람이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기억을요, 많이 남기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이 삶 가운데에서요, 기쁨의 교제를 서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구의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요, 결핍과 부족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자기의 결핍과 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결핍과 부족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다른 이의 결핍과 부족을 위하여서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관심이요, 나에게서 누구로 가는 거예요? 남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또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6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이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건요, 심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 정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 연금된 상태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을 멀리하지 않고 뭐합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는 굉장히 발달하고 좋은 도시였고, 빌립보의 시민들은 다 뭐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특권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하여서 이 자신들의 어떤 이권이 사라질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바울을 보살피죠.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매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슬의 매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슬에 매여서 정말 이 마음에, 이 심장에 여러분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으로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여러분,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조건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조건 없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희생적인 그 사랑, 그것이 충만해진다 라는 거죠.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총명은요, 통찰력과 분별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삶이 가득하다라는 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요 근래 한 일주일간에도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연예인의 마약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스포츠 스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속아서 이 사기를 당하는, 이제 그걸 사기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 상황들도 이제 연일 뉴스에 등장을 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순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즐기는 쾌락을 보고 살고요. 막 또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재벌이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거기에 사람이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스스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다가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축복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기쁨의 이 소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